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하나님과 부인한 페트로스, 예수스를 부인한 페트로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런 베드로의 실수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더러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실수했으니까 나도 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정도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나 정도는 뭐 봐주겠지, 그런 생각하라고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야지, 다섯째 날에 하나님 앞에 어리광 피던 그런 그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곱째 날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성숙해진 모습들이 발견돼야 됩니다. 본인한테서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늘 살면 나라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어리광 부리고 있을 거예요? 맨날 코 닦아주고 밑 닦아주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해서는 안 될 부분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건 그 시점에서 성숙하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 잊어버려야 돼. 괜히 쓸데없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가지고 늘 언급해. 그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핑계거리예요. 나의 실수를 보존해 보겠다는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이 가지고 있는 신관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2절 대제사장 가야파스의 신문과 거짓 증거. 먼저 57절 58절 봅니다. 그래서 예수스를 체포한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파스를 향하여 끌고 갔다. 거기 서기관 삶과 장로 삶이 회집되었다. 그러나 페트로스는 그에게 멀찍이 떨어져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와 동행하더라.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결과를 알아보려고 하속 삶과 결합하여 앉았더라. 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상황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거기에서 장소는 대제사장 카야파스의 그 집무실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기관 장로 삶이 회집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모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페트로스가 결과를 알아보려고 뜰 안쪽에 멀찍이 하숙삼과 결합하여 앉았더라. 요 내용상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결과란 단어예요. 가야파스에 대해서 좀 잠깐 봅니다. 우리가 가야바 이렇게 말하는데, 오목하다, 작은 골짜기, 비어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목한 게 작은 골짜기고, 작은 골짜기, 비어있는 작은 골짜기.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명하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밴댕이 소갈딱지. 그러니까 대인이 될 수 없다. 가야파스는 주 18년에서 36년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이이요 사두개인이었다. 대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을 하죠.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고요. 텔로스란 단어가 이 결과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문맥상으로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결과라기보다는 완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봅니다. 내 삶의 믿음의 완성인 목숨의 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나와요. 완성된 결과가 있는가 하면 미완성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얻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제사장 카야파스의 집에 끌려오신 예수님의 완성은 뭘 얘기하는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문맥상으로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단어는 결과라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완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완성의 길을 향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내 삶은 견디는 삶을 행복하게 한다. 네 삶이 욥의 인내를 들었으며 주의 결과를 보았도다. 주의 완성을 보았도다. 그래야 맞죠. 주의 결과가 아니라 완성을 보았도다. 주는 동정심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9절로 60절. 그러자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과 공회 전체가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고 예수스에 역행하는 거짓 증거를 찾더라. 그러나 발견하지 못했고 많은 거짓 증인 삶이 다가왔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함이에요. 지금 모함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가진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거를 밀어붙여 시인하게끔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짓 증거라는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푸시도 마르티리아, 다 같이 푸시도 마르티리아. 푸시도스라고 하는 거짓이라는 단어와 마르티리아라고 하는 증거라는 단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증거라는 것은 마르티리아 여성 명사이고요. 마르티리온이 되면 중성 명사인데 그거는 우리가 증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르티스가 되면 증인이라 하고요. 마르티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예요. 증언하다. 증거하다가 아니에요. 증거는 명사고 하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명사에다 하다를 붙여서 증거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증언하다가 맞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 그러나 입에서 나가는 삶은 마음에서 나가고 이 삶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냐하면 나쁜 상상, 살인, 간음, 음행,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삶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삶이다. 그러나 씻지 않은 손 삶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거짓이라는 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지. 아주 못된 게 이 거짓말이에요. 못된 게 거짓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한 사람만 죽입니까? 여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 번째, 61절, 62절. 그런 후 두 거짓 증인 삶이 다가와서 언급하였다. 이자가 단언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붕괴시키고 3일 삶으로 인하여 그것을 세움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그에게 언급하였다. 아무런 답변도 없느냐? 이 삶이 너의 무엇을 역증언하였느냐?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두 거짓 증인 삶이 와서 말한 내용은 거짓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8절에 말씀하신 19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을 하긴 했는데 약간 틀려요. 한 단어가 틀려요. 예. 이 역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거짓 증언 자체가 역행하는 거예요. 예, 역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이 너의 무엇을 역증언했느냐, 잘못 증언했느냐, 반대로 증언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니까 답변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얘기들은 뭐 답변할 가치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바로 이 성전을 붕괴시키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을 좀 보겠습니다. 거짓 증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일으켜지지 못한 것이면 내 삶의 선포는 아마도 헛것이요 또한 네 삶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는 하나님의 역행하여 증언하였던 내 삶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 삶으로 발견되므로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지 못하였으니 비록 죽음 삶일지라도 아마 일으켜지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역행하여 증언하였던 내 삶이, 이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 바울이 그거를 역행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스의 그 지금 거짓 증거라는 게 뭐냐면 예수스의 역행한 거짓 증거예요. 예.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역행한 그러한 증언, 그것이 바로 거짓 증인 삶으로 발견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두 거짓 증인이 와서 했던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보자고요.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 그러므로 유대인 삶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시되 이런 삶을 행하시는지 무슨 표적을 내 삶에게 보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삶 안에서 내가 그를 일으키겠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되 이 성전이 46년 삶으로 지어졌는데 당신이 3일 삶 안에 그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런즉 죽음 삶에서 일으켜졌을 때에 그의 제자 삶이 이것을 저 삶에게 언급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경과 말씀으로 믿었다. 이 내용하고 그러니까 뒤에 내용은 언급을 안 했었어요. 자기 몸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의 몸의 성전에 관한 얘기다라는 얘기는 그건 언급을 안 했어요. 왜? 그거 언급해야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을 헐고 그것을 3일 동안에 일으키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거를 3일 삶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3일 삶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 삶 안에서 N전치사를 썼고요. 이 두 거짓 증인은 DR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이 전치사 하나가 딱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그래 그 정도만 얘기를 해도 상당히 너가 기억력이 좋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라 했을까? 빙긋이 웃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요 대제사장 카야파스와 그 다음에 그 공회회원들의 참 모습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8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신성 모독죄로 몰아 폭행하다.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단락과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네 번째 63절. 그러자 예수께서 침묵하시더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인지
내 삶에게 언급하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행하는 당신을 서약해 내련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꾸 꼭 뒤를 가대. 응? 지난 글씨만 읽으시라고. 몇 번 얘기하라도. 지금 내가 지금 4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63절이 뭐냐면 이게 지금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대제사장 입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나에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행하는 당신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역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째 날 유대교 소위 헤브라이즘의 사고방식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사고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인 예수를 믿는 지금 5째 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모순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그러면 될 수 있다고 그럴 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냐? 하나님 아니냐?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에? 이해가 안 되면 적어요. 이해가 안 되면 적어. 집에 가서 또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더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들이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될 수 없대. 오늘 지금 여기 요 대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물을 품을 수 있는 도랑이 코딱지만 해 이게. 그런데 물도 없어. 비어 있어. 그것도. 이게 지금 대제사장 가야파스의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죠, 이게. 그런데 어떻게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행하는 당신 입으로 서약하는 것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서약을 끌어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거짓 두 증인 삶이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8절. 이것을 성령이 분명히 하셨으니 아직 첫 장막의 건재함을 유지하면 거룩한 삶의 방법을 아직 드러내지 않는다. 첫 장막이 건재하면 어떤다고요? 첫 장막이 건재하면 어떻다?
거룩한 삶의 방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어? 첫 장막이 건재해. 지금 첫 아담으로서 다째 날까지 가지고 있는 요구에 건재해. 근데 이렇게 건재한데, 건강한데 거룩한 삶의 방법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응?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 되는 방법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되는 방법을 드러내는 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복음, 다시 말해서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것을 거절한다면 그는 지금 첫 장막이 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이 친구는. 근데 요즘 이제 하나님 되자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는데 방법론은 없어요. 내용도 없고 말로만. 응?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가시는데 그의 제자 삶이 그에게 성전의 건물 삶을 직접 보여주려고 다가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 모든 삶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여기 돌에 접해 결단코 노임받지 못한다면 돌은 결단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 붕괴되지 않으면 첫 장막은 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방법을 그에게 드러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 위에 말한 제사와 예물과 전체 번제 삶과 죄에 관하여 원치 아니하고 좋게 생각하지도 않으신다 하였으니 이런 삶은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러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해졌다. 여기 지금 아까 히브리서 9장 8절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것을 제거한 것은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그 둘째 것을 세웠다는 얘기는 내 삶이 거룩해졌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첫째 것,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성. 그 죄성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을 헐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다. 예, 그렇죠. 근데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붕괴는 거룩의 어머니다. 무너뜨리라고요. 습관, 속성, 지식, 사고, 믿음 다 이거 버리라고요. 이거 잘못된 거 버려요. 그걸 왜 붙들고 있어?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응? 버릴 건 버려야 가벼워지고 앞으로 나가죠. 근데 뭘 그렇게 미련이 많다고 붙들고 있어요? 응?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신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 보세요. 그저 무슨 자존심이라고, 그저 무슨 가문의 영광이라고, 무슨 그 집만의 어떤 풍습이라고 그거 붙들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서 그걸 고소하고 가다가 그래서 가지고 갑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가? 응?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목숨이라는 게요, 팔인 목숨보다 이게 못해요. 죽는 거 순간이에요. 어제 우리나라의 대한해협을 태풍이 통과를 했는데 상당히 센 태풍이었어요. 그래서 인명사고가 10시까지는 안 났어요. 오전 10시까지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저녁에 보도를 보니까 한 분이 죽으셨고요. 사망했고 한 분은 실종됐대요. 근데 그 실종되신 분은 어떻게 실종이 됐냐? 물이 차올르니까 피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피해 가다가 뚝방에서 이게 조심해 가야 되는데 뚝방에서 미끄러졌나 봐요. 미끄러져갖고 그 물살에 휩쓸려서 실종됐어요. 80살 잡수신 노인인데 옛날에는요 고무신 신고 다니기 때문에 잘 미끄러졌어요. 근데 요즘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게 왜 미끄러졌나 모르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그분 뭐 어디 살아 계시겠습니까? 돌아가셨겠지요. 네. 인간의 목숨이 그렇다고 발이 목숨보다 못해. 그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행하는 것으로 지금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말이,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역행으로 봤던 거예요. 왜? 인간이 어떻게, 그것도 유대 예루살렘에서 나신 양반도 아니고 저기 나사렛에서 지금 났다고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컸을 뿐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 근데 그들은 몰라.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천한 동네였거든. 근데 거기서 나신 분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역행이다 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입으로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의 의도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이것이 영모죄가 돼. 하나님에 대한 영모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모죄로 지금 몰아가기 위한 노골적인 어떤 그들의 계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우격다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6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언급하였다. 그럴지라도 나는 네 삶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네 삶은 능력의 우편 삶에서 앉아있는 사람의 아들과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볼 것이다. 참 이게 말이에요.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특별히. 왜? 능력의 보좌 우편에 사람의 아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능력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두 번째, 하늘 구름 삶에 접해오는 그 사람의 아들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대제사장 가야바가 먼저 꺼내니까 좋다. 네가 얘기했는데 내가 또 한 번 자세히 얘기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은 지금 계략으로 예수님을 영모죄로 지금 몰고 가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맞장구를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능력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 성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 구름 삶에 접해 오는 인자를 얘기할 때는 그건 임재하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건 영모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신성모독이다라고 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부활성천 임재에 대해서 봅시다. 그래서 그날 삶의 환란을 결합하여 곧바로 해가 어둡게 될 것이며 달이 그녀의 빛을 주지 못할 것이며 별 삶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하늘 삶의 능력 삶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늘 안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보여질 것이며 그때 땅의 지파 사람 모두가 통곡할 것이며 능력과 많은 영광에 결합하여 하늘의 구름 삶에 접해오는 사람의 아들을 저 삶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가 큰 음성의 나팔에 결합하여 그의 사자 삶을 파견할 것이며 묶인 바람 삶에서 그의 택한 삶을 하늘 살 말단 삶으로부터 저 삶의 말단 삶까지 직접 함께 모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단어예요. 이 본다는 단어, 볼 것이요. 그리고 볼 것이다. 이 본다는 단어가 호라오, 다 같이 호라오.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는 거냐? 본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레포도 있고 호라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도도 있고 알아보다 이런 뜻으로 썼는데 여기 호라오라는 단어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이거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호라오는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판타스틱, 판타스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본다는 단어에 대해서 몇 군데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그때 그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를 넘겨준 유다가 보고 후회하게 되어 은전 30을 대제사장 삶과 장로 삶에게 돌리며 언급하되 내가 흠 없는 피를 넘겨주어 죄를 범하였다. 그러자 저 삶이 이르되 내 삶을 향함은 무엇이냐? 네가 볼 것이다. 여기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가 담당하라 그랬어요. 네가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몫이다. 네가 담당해라.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여기 호라고요. 네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뭘 볼 것이라고요? 여기서 네가 뭘 봐요? 뭘 봐요? 피를 보지. 네가 피를 볼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볼 것이다 그랬단. 그 생략했어요. 그러자 그가 은전 살 삶을 성전 안에 팽개치며 옮겨갔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 목을 메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하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모습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호라고라는 단어가 잘 써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 그러자 빌라도가 보아하니 하나도 유익이 없이 오히려 더욱 밀란이 일어나니 물을 취하여 무리 앞에서 손 삶을 씻으며 말하되 이 의로움의 피로부터 나는 결백하다. 네 삶이 볼 것이다. 뭘 볼 것이다? 그거 지금 무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이 볼 것이다. 뭘 볼 것이다? 피요. 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가룟 유다도 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빌라도도 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 내가 흠 없는 피를 넘겨주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네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의로움의 피로부터 나는 결백하다. 네 삶이 볼 것이다. 그랬다니까. 우리가 피 본다고 그러죠. 피 본다고 그래. 근데 고스톱 할 때 내가 이렇게 딸라고 탁 내렸는데 딱 까니까 딱 똑같은 게 나와가지고 세 개. 이걸 뭐라 그래요? 피박이에요. 위에 피박이에요 이게. 피박대 이게. 피박. 참 말도 잘 지어요. 참 잘 지어. 피박 그래. 그러니까 보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이고 피를 보면 죽는 거예요. 예.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다 두 군데 다 마태복음 27장
4절도 그렇고 마태복음 27장 24절도 그렇고 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담당하리라. 네 삶이 담당하리라 이러더라고. 담당이 아니요. 보는 거예요. 피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건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1장 1절 3절 시작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 삶이 들어온 바요 내 삶의 눈으로 보았던 바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내 삶이 주목하였던 바요 내 삶의 손이 만졌던 바요 또한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내 삶이 보았던 것이고 증언하며 내세적 생명을 네 삶에게 알리노라. 그 생명은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며 내 삶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내 삶이 보았던 것이고 들어왔던 바 네 삶에게 알리나니 네 삶도 내 삶에 결합하여 교제를 갖고자 하며 내 삶의 교제는 아버지에 결합하여 아들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결합하는 것이다. 내 삶의 교제라는 건 뭐라고요? 아버지하고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하는 거다. 이게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눈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걸 열어주겠대요. 이 환상적인 장면을 열어주겠대요. 그때 통곡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거 써놨잖아요. 6번째 65절로 68절 그때 대제사장이 그의 옷 살을 찢으며 말하되 그가 신성모독하였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증인 삶의 필요를 갖겠느냐. 보라 지금 그의 신성모독을 네 삶이 들었다. 네 삶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자 저 삶이 답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사망에 처해야 합니다. 그때 저 삶이 그의 얼굴에 이르고자 침을 뱉었고 그를 두들겨 패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되 그리스도스야 내 삶에게 예언해봐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장면 이해하시겠어요? 이 장면을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때 대제사장은 옷을 찢어야 돼요. 네. 성질을 엄청나게 났다는 거예요. 지금 화가 극도로 치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예봇을 입고 있었겠죠. 대제사장이라는 그 옷을 다 입고 있는데 그걸 찢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찢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찢을 정도로 좀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어때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오늘 고스톱 얘기가 2번 나오는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뭐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럴 사람은 없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지금 난리 구슬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멀리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신성모독 죄로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이 지금 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십자가 위에 죄목을 그렇게 써야 돼요. 신성모독 이렇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 죄목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니까. 잘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누군가 보자고요. 지금 유대인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몇째 날의 하나님? 5째 날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신성모독죄로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예수의 제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자칭은 뺐죠. 쓸 때 유대인 삶의 하나님은 바로 카이사르였던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분명히 지금 판결을 했죠. 그런데 제목에는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반역이라고. 누구에 대한? 가이사랴에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이사랴에 대한 이게 모반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판결은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가 죽일 권한이 있어요? 빌라도가 죽일 권한이 있거든.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가서 요걸 가지고 가서 뭐예요? 가이사랴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간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모반을 했으면, 역행을 했으면 하나님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죽여 못 죽여 지금? 응? 하나님 벌을 지금 내려 안 내려?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빌라도한테 가서 지금 거기 가서 지금 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모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빌라도는 이것에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찾았으나 유대인의 삶이 소리질러 말한다.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가이사랴의 친구가 아니요 그를 모두 왕이라 행하는 가이사랴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빌라도를 반역죄로, 역모죄로 몰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판결을 할 수밖에 없죠. 19장 15절. 그러자 저 사람이 소리 지르되 매달아라 매달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저 사람에게 말한다. 내가 네 삶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제사장 삶이 답변하되 가이사랴가 아니라면 내 삶은 왕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내 삶은 왕이 없습니다라니. 내 삶에 하나님은 왕이요 가이사랴가 왕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되는데 지금 종교인들이 정치에 지금 깊숙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왕은 결국은 누구요? 가이사랴요. 그들의 하나님 누구요? 가이사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찢으면서 모두가 다 무릎 꿇어 그러고 다 손 들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빌라도한테 갑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다섯째 날에 지금 목회자들의 행태가 똑같단 말이에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몇몇 목사들 내가 지금 이름 대라고 하면 될 수 있어. 계속해서 태극기 집회에 사람들 전부 다 끄집어내고 거기에 무슨 벼슬 좀 받았다고. 뭘 돈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예요. 그게. 오늘 여기 대제사장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밴댕이 소갈딱지 카야파스라니까.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행동을 하냐고. 정치에 붙어서. 무슨 덕을 봤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박정희요. 기독교 사적으로 보면 아주 못된 친구예요. 왜? 우리가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의 건설 현장에 노동자들을 보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과의 단교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사우디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이스라엘하고 단교하지 아니하면 우리하고 거래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국교 단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들어온 게 뭐냐면 지금 한남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게 그때 들어온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인데 그런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응? 기독교 목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태극기 들고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해? 알지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창피한 일입니다. 응? 과거에 일제 그 신사참배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세 번째, 이제 페트로스의 세 번 부인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일곱 번째, 69절, 70절 다 같이. 그런데 페트로스는 뜰 안에 바깥쪽에 앉았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되 너도 갈릴라 이하인 예수스에 결합하여 있더라. 그러자 그는 모든 삶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되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알아차리지 못하겠다. 시침이 뚝 떼었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 자리에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도 같이 왔어, 안 왔어? 에? 다른 성경에는 요한은 같이 왔어요. 요한복음인가 다른 성경에는 요한복음에는 요한도 같이 왔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거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지금 여기 이 마태복음에는 같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볼 때, 정황으로 볼 때 베드로 혼자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설령 요한이 왔다 하더라도 요한 편들 사람은 있지만 자기 편들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못하다가 맞아 죽을 판이라. 왜? 예수님을 아까 끌고 온 하속들이 지금 옆에 있고 그 중에는 베드로가 지금 귀를 잘라버렸던 말코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지금 맞다! 나도 잡아가라! 이렇게 봐요. 어떻게 되겠어? 몽둥이 찜질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 이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미웠을까, 여아가. 그 하녀가 얼마나 미웠을까. 옛날 뭡니까. 살인마 김두, 김제두? 김대두요? 네. 이 양반이 그 살인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배가 고파서 그 쌀을 좀 이렇게 돈이 없어서 훔쳤는데 이걸 버릇을 잡는다고 소리 좀 안 내게 하지 마요. 이 버릇 잡아야 된다고 과복에다 집어넣었어요. 그 쌀 한 바가지 훔친 게 그게 지금 그 감옥에 들어갈 일입니까? 근데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훔쳐야죠. 그런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열 몇 명을 살인을 했다는데, 근데 그 중에는 할머니도 있고요. 그리고 갓난 아이도 있어요. 왜? 갓난 아이가 울 때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요 하녀가 이 얘기를 할 때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하녀가 그렇게 지금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갓난 아이가 울 때 누군가가 자기를 덮쳐 잡으러 올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에 이를 죽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갓난 아이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는 상황이고 몰리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몰래 뭐 가지러 들어갔잖아요, 그죠? 에? 밤에 몰래 가지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부시럭 그러면 어떻게 돼? 가슴이 그냥 철렁. 그래서 살짝 후리시로 이렇게 비춰봤더니 여기 원래 있던 책이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그 낮에 같으면 놀랄 일도 아니잖아요. 밤에
조용한 시간에 은밀한 뭔 일을 행할 때 그 부시럭 소리도 그 소리에도 사람은 놀린다고. 응? 응. 요게 머리털이 쓴다고 그래요. 머리털이. 지금 오늘 베드로의 입장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왜? 자기 스승이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절 8번째, 그래서 현관에 이르고자 나가는 그를 다른 하녀가 그를 알아보고 그도 거기 삶에 말한다. 이자도 나사렛 예수스에 결합하여 있더라. 또다시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다고 서원에 결합하여 부인하였다. 이제 서원까지 했어요. 서원까지 했어요.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호르코스, 다 같이 호르코스. 서원하다는 호르키죠. 예. 근데 이 단어를 전부 맹세라고 해놨어요. 맹세라는 단어도 맹세라 해놓고 이것도 맹세라 해놓고 다 맹세로 번역해놨어요. 서원하다가 맞습니다. 요 조금 이따 맹세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몰라. 두 번째는 서원하며 몰라. 세 번째는 이제 나옵니다. 맹세하며 몰라.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어. 써먹을 거 다 썼어. 그게 3번 하는 거예요. 3번 하면 쓸 게 없어요. 마가복음 서원하다는 단어가 갑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그런 그가 멀리서부터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스여, 당신과 나 사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서원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당신을 서원하오니,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그들은 몰라봐요.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지금 사형 집행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2절로 75절. 내 삶의 조상 삶에 결합하여 긍휼을 행하고 그의 거룩한 언약이 기억하여 내 삶에게 주도록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서원을 맹세하였으며. 거기 보세요. 서원이라는 단어가 있고 맹세라는 단어가 있고 두 개 나오잖아요. 서원을 맹세하는 거예요. 서약을 맹세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선서하는 거 보셨죠? 응? 우리 그 체육대회나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선서하죠? 선서할 때 둘이서 대개 이제 남성 대표, 여성 대표 해갖고 둘이서 나와서 한쪽에서 잡고 이 서약서를 읽잖아요. 선서하면서 그리고 손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인했어 안 했어? 미리 했죠. 그럼 서약한 거예요. 그렇죠? 서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놓고는 뭘 해? 사람들 앞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선서를. 요거는 맹세하는 거예요. 요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서약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서원이나 서약이. 예. 서원 서약하고 그리고 맹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들 앞에 다 알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걸 맹세라고 하는 거예요. 74절 내 삶의 원수 손에서 구출되어
내 삶의 모든 날 삶을 그의 앞에서 경건과 의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에게 섬기라 하신 것임. 그에게 섬기라. 그러니까 여기 언약도 나오고 서원도 나오고 맹세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서만이 우리가 맹세할 수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응?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홉 번째 75절까지 봅니다. 그리고 잠깐을 결합하여 서 있던 삶이 다가와 페트로스에게 언급하였다. 진실로 너도 저 삶에서 나온 자이다. 왜냐하면 너의 말도 너를 명백하게 만든다. 그때 그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겠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기를 시작하였다. 그거 보세요.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서원, 세 번째 저주하고 맹세. 할 거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모든 카드는 다 썼어요. 그러자 그리고 곧장 수탉이 울었다. 14절 그리고 베드로스는 수탉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에게 일러주신 예수의 해설이 기억나자 밖에 나가서 통렬히 울었다. 이 통렬이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이 울 때 어떻게 울어요? 응? 하고 울죠. 하고. 응? 응. 하고 울어요. 근데 이 통렬이라는 단어는요, 쓰라리다. 예? 쓰라리다. 그러니까 이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느낌. 그런 울음을 울었어요. 예수스의 지금 해설이 실천을 통해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3번이라는 것이 강화되어지는다는 얘기인데, 강화되어지는 그 새 언약의 체험을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통렬한 울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조금 경솔해요. 예. 왜? 순발력이 너무 빠르다 보면 경솔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는 방법은 실수를 통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한 번 또 했어요, 실수를. 어? 바울 찾아가가지고 바울하고 음식 먹을 때 실수를 한 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실수가 좀 많은 편이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는 방법은 이런 대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디베랴 바닷가로 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한번. 그때 또 3번 또 해요. 그때 대답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아, 베드로가 좀 사람이 경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요 베드로의 실수를 보고, 내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아,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했으니 나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로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이 병가지 상사란 말이 이게 한문어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의 그 집에서는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 맨날 이길 수만 없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써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시라. 그래서 위로의 말로 이렇게 건네는 말이에요. 주로 이 병가지 상사란 말이. 근데 우리가 가는 이 영생을 얻어가는 요 길에서 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가 자꾸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한 번 실수는 두 번 실수가 되고, 두 번 실수는 세 번 실수가 되잖아요. 노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마라. 했던 실수는 더 이상 하지 마라. 그 실수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 라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내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세적 생명.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면 실수하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기 이전이라 이해가 좀 가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이게 실수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지금 속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아직도 가이사르, 사실 말해서 정권이나 권력이 지금 아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그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에요.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목매고 있고 거기서 충성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백성들을 빨리 손 붙들어서 끌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 말이 마련한 거예요. 채우고도 좀 넘쳐서 더 넘쳐야 돼요. 야,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배웠으니까 그렇게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